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서방교회 전통에 속한 주류 교회들이 삼위일체 대축일로 성수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회의 고백은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싼 여러 해석과 갈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의 확고한 표지이자 교리적 토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고 위격에 있어 셋이시다라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물어보시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국에 오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적 논리,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이해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정한 논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로고스, 말의 논리입니다. 둘째는 파토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에토스,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에토스라는 말에서 윤리학을 가리키는 영어 낱말인 에틱스가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바로 이 에토스,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청중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논리, 로고스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조화를 이룬 말, 이런 말이 힘이 있는 말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삶의 변화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학을 삼위일체 교리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결국 이해 불가의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논리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만으로는 신앙의 역설, 신앙의 신비에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윗격에 있어서 셋이시다라는 신학적 논리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접근하면은 그 뜻에 깊이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앙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 다음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하겠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삶의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교리에 머물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임마누엘 신앙 고백과 만날 때 삼위일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행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노래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경험한 회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던 신앙에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의 변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은 로고스에서부터 파토스가 뒤따르게 되는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에토스입니다.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요소가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오래된 삼위일체의 교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율법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한 분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은 바로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삼아서 그 뜻을 새기고 또 이 교리를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는 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복음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무리에서 제자로 또 제자에서 사도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칭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제자, 마데테스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무리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할 때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함께 스승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이 사람들이 바로 마데테스입니다. 마지막은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임명된 제자들,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 신약성경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오클로스라고 지칭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군중, 때,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복음서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낱말로 한다면은 일종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은 빵을 주시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어떤 좋은 말씀, 교훈,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을 기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리입니다. 둘째로 무리는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 오클로스입니다. 셋째로 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구경꾼에 머물기 때문에 기대가 충족되면 떠나고 반대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떠납니다.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클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의 결핍을 보시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마데테스라고 지칭된 제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뜻하는 마데테스는 헬라어 동사 만타노라는 낱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배우다라는 뜻이 있는 그런 동사인데, 이 마데테스 제자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마데테스는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고 그분의 모든 것, 삶의 양식과 태도를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 마데테스입니다. 학생의 미덕은 스승을 닮는 것이죠. 자기 스승에게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 좋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언제든지 떠나는 무리와 달리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전적으로 제 경험에 국한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생님 곁에서 시간을 같이 낭비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실 안팎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쓸데없이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 중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낭비한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게 있어서 왔다가 원하는 게 사라지면 떠나는 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제자로 빚어지는 시간이 바로 선생님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효율만을 따져서는 무리가 될지는 몰라도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충분히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낭비한 시간만큼 여러분과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셋째로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선생님을 닮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자신도 어느덧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데테스,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곁에도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그들을 주님의 제자 마데테스로 빚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시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마데테스, 즉 제자라고 칭한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아니면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라고 말하거나 섬기는 자라는 뜻의 디아코노스라고 자기를 칭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종이요, 섬기는 자이기는 했으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주님의 제자 마데테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를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냄받은 제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칭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당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란 사도로 보냄받은 제자들이 보내신 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선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곧 사도들이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낱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심으로 사도가 되게 하시는 장면으로 끝맺음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새롭게 호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예배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의 샘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갑시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이 명령,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재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만나
그를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의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유감스럽게도 안수받은 목사인 저와 또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들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성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는 성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는 모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성직자만 사도가 아니고 은총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신 사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 또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사도로 불러 보내주심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위해 보내신 주님께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복음의 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